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주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조차도 사실 우리 열심히 짓고 살아가던 그 시절이 더 내가 죄인임을 몰랐던 것 같아요. 열심히 죄를 짓고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만 사실상 내가 죄인임을 내 힘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죄에 둔감해지고 제가 죄인지도 모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데, 오히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더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게 만드는 그런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공동체 생활 하다 보면은 본질상 죄인이지만 죄를 지을 시간이 사실 많이 없어요. 예수 없이 사는 모든 삶이 불의한 삶이지만 뭔가 이제 기억에 남는, 뭔가 눈에 띄는, 뭔가 인상 깊은 죄악을 지을 기회조차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뭐를 특별히 내가 회개해야 될지도 잘 모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결에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그냥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 은혜 알겠다고 막 죄짓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16절,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문을 보면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그냥 단지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내가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것은 곧 누구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쭉쭉쭉 얘기하다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쭉쭉쭉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중간에 이제 설명 다 빼고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것,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자랑했던 그 이유가 단지 예수님이 자랑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자랑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는데, 이제 할머니들 그 손주가 생기면은 되게 막 자랑하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사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막 보여주고. 그런데 그 손주가 뭐 천재거나 아니면 무슨 어린이 뭐
모델로 발탁돼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되게 구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이성 친구가 생기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자친구가 생겼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해요.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그런데 막상 만나보면은 그렇구나. 공감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짝꿍한테는 정말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는 사실상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자랑할 만해서 자랑하는 것은 꼭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왜 자랑하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되어지는 거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네. 만약에 내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남자친구가 대머리야. 키가 150이야. 키가 나보다 작아. 그리고 배가 남산처럼 나왔어요. 만약에 객관적인 사람들의 어떤 시선, 평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것을 생각하면은 자랑은커녕 쪽팔려서 함께 못 다닙니다. 할렐루야. 네. 쪽팔려서 못 다니죠. 내가 키가 155인데 남자친구 키가 150밖에 안 돼요. 내가 임신했는데 남자친구 배가 더 나왔어. 제가 외모를 비하하고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이제 엄청 꽃미남은 아니잖아요. 그런 조건이라면은 이제 막 대단한 꽃미남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에서 보는 관점이 어쨌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평가,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기의 그런 남자친구를 판단했다면 데리고 다닐 수가 없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자랑하잖아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던 거죠. 세상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었던 얘기 가운데서도 회사 면접을 보는데 크리스찬이라는 걸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당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너희 일 못하겠네. 같이 면접을 보는데 너는 교회 일이 우선이냐 회사 일이 우선이냐 막 그런 불필요한 질문을 하면서 되게 오히려 차별을 당하고 불쾌감을 느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이 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럼에도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십니까? 이럼에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를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한심하고 정말 미련하고 무식하고 심지어 반쯤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이 바라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으십니까? 네.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이긴 해 보면.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는지 자랑스러워하는지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우리가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이 악물고 내가 한두 번 할 수는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푹 빠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 개발하듯이 이것저것 배운다고 반드시 믿음도 함께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상 내가 믿음은 없는데 아는 것이 많아서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는 게 많으니까 말은 잘해요. 이것저것 조언하고 가르치지만 그냥 고상하게 예수만 믿으려 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수치받고 싶어 하지 않고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싶지 않고 예수 때문에 발가벗겨지고 싶지 않고 예수 때문에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난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면은 내 남자친구가 대머리가 까졌던 배가 남산이던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데리고 다닐 텐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수치스럽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부끄럽고 그럼 왜 그래요?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배가 더 나왔어? 머리가 더 벗겨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우리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성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성취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정말 신실하게 또한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성공하기보다 실패를 맛볼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에 휘말려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공한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만족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사람들에게 되게 멋지게 보이고 싶어, 내가 유능하게 보이고 싶어, 그러한 마음을 내가 내려놓지 못한다면, 또한 내가 어려움 없이 살고 싶다, 편안하게 살고 싶다, 내가 쪽팔림 당하고 싶지 않다, 내가 사람들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고 싶다라는 마음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많은 훈련을 통과하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친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집착하는 그 기준에서 내가 결코 내려놓기 힘들어하는 어떠한 그러한 사람에게, 상황에게, 내 어떤 바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진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얽매여 있는, 결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해결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여전히 가난하고 내가 여전히 나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전히 내 가족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죄악들은 끊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나는 반드시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의 평가, 사람의 시선, 또한 사람의 비난과 부정적인 말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말을 듣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막 나를 포장하고 막 나를 뭔가 꼭꼭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외식을 해야 돼. 나는 스타벅스 커피를 꼭 마셔야 돼. 밥은 먹지 못해도 나는 20평 이상의 집을 살아야 되고,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 자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있는데 뭐라고 하더라? 자기 다 내려놨대요. 아니 이제 그 자매가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진짜 미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다 내려놨대요. 이제 다 내려놓고 그냥 27평 아파트랑 차만 있으면 돼. 자기 다 내려놨대요. 27평 아파트랑 차만 있으면 자기는 이제 누구는 간다고 그냥 집에 가라. 할렐루야. 그만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7평이든 17평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 달에 얼마 이상은 벌어야 되고, 내가 어떤 집에 살아야 되고,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어떠한 삶의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 거짓말에서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정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뀌기를 그 바라는 마음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뀌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그거를 바라는, 집착하는 그것에 얽매여서 바뀌지 않는 그 모습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뀌지 않는 이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바뀌기를 바라는 그 나의 마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인생 포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그 사람이 바뀌지 못하는 게 나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바뀌지 않는 그 사람을, 연약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납하지 않는 나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동성애도 좋고 뭐 다 좋아 뭐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왜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왜 비난하고 판단하고 내가 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내가 얼마나 그 사람보다 낫길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이 비난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향하여 또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향해서 계속 더더욱이나 나처럼 여기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와 동일시하는 자기 자녀나 배우자면은 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하여 더럽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면은 그 죄를 틈타서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그 원수의 거짓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쓰러지지 않네. 원수의 공격이 뭐냐면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게 넘어뜨리는 것도 공격이지만 더 본질적인 공격은 뭐냐면은 우리를 넘어뜨린 다음에 참소하려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비난하려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왜? 그러면 내 스스로 무너지니까. 내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니까. 내가 100번을 넘어져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지체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넘어지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일어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자. 오뚜기처럼 일어나자. 빨리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진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막 자책하고 막 자괴감에 빠져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넘어진 것을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내가 자괴감에 빠져서 내가 자책하고 내가 그 무기력감에 우울함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공격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넘어졌어.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여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빨리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빨리 일어나서 이전 일은 지나갔잖아요.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뭐 무슨 정신분열처럼 뭐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뻔뻔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때때로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잖아요. 너무 뻔뻔해지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한 번 이제 꺾겠죠. 고다진 목을. 하지만 제가 이제 들고 싶은 얘기는 너무 자기감에 빠졌어요. 너무 스스로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에서 자유해지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물질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많은 돈을 벌겠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그러합니다. 자기의 삶이 뭔가 불안정하면 또 괴로우니까 돈을 많이 벌고 뭐 삶을 안정시키고 좋은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는 여전히 비교의식과 또한 실패 그리고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에 항상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과 사랑에 빠질 때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거듭 얘기하지만 그 자유함이 결코 방종이 아닙니다. 결코 그 자유함이 무책임함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죄에서 자유케 되어 이제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또한 주께서 돌보시는 그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또한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 있어요. 라는 단어인데 다이나마이트의 이제 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이나마이트가 뭐죠? 폭탄이잖아요. 그만큼 이 능력이 폭발력 있고 역동적인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은 능력이신 분이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능력이 나의 삶의 문제를 내가 정말 바라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걸 해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내가 능력이 없어. 하나님 막 돈 주시고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막 역전시켜 주시고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예수의 능력은 뭐냐면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인을 품게 하는, 죄인을 사랑하게 하는 그 능력이 내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이기고 윤리 도덕적인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런 윤리 도덕적인 죄에 자꾸 넘어져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윤리 도덕적인 죄에 넘어지는 사람을 품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우리 괴로운 거예요, 죄 때문에. 할렐루야. 그냥 세상 기준으로만 보면은 그냥 잘못하는 사람만 비난하면 되죠. 그 사람 쳐내거나.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의 차원이 아니고, 내가 어쩌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품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죄악일 수도 있습니다. 죄의 경중이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죄악들을 내가 끊어내고, 또한 죄인을 내가 사랑하고 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안에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되게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은 은혜 안에 있을 때랑 은혜 안에 없을 때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되게 극단적인 차이를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은혜 받고 전날 설교하고 그 다음날 다투라고 예를 들면 막 진짜 불을 지어서 막 주님께 생명드립니다 아니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찬양하고 막 집에 가다 싸우고 있고 그런 경우들이 흔합니다. 잘 살다가 조그만 은혜가 떨어지면 금방 넘어지고, 그리고 막 기뻐 있다가 또 조그만 은혜가 떨어지면은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저 사람 안에 은혜가 있구나 없구나가 정말 표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막 놀리는 게 아니라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까. 할렐루야. 죄를 내가 지었는데, 내가 주님 없이 살고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도 않는데, 은혜도 없는데 잘 살아가는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자기가 행복하죠. 주님 떠나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더 걱정되는 거예요. 더 걱정돼요. 할렐루야. 내가 느끼고 못 느낄 뿐이지, 예수 없는 삶은 사실상 마귀를 따라서 자기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은혜가 있고 없고가 별로 느껴지지 않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오히려 안 찾는 거예요. 주님을 안 찾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도, 그냥 세상의 어떠함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고 얼마든지 뭔가 삶을 추스릴 수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세상 즐거움 내지는 뭔가 자신의 열심으로 인생을 막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연약한 사람들은 아무리 잘 먹어도,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은혜 없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복이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일이 막 생기고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그냥 은혜 떨어지면 그냥 혼자 막 죽어가고 있어. 막 우울함에 빠져갖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능력이신지가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을 찾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 올인함으로 뭔가 급진적인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적당히 내가 마음에 안정감도 있고 내가 괜찮은 인격으로 크게 트러블 없이 나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자기 삶에 만족해서 취미생활 즐기고 자기 열심히 돈 벌어서 여행도 다니고. 할렐루야.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죄에도 내가 잠시 기도 안 했을 뿐인데 마음이 지옥 같고 물론 좋은 마음에서도 항상 즐기고 있다면 제가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연약함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라는 단어에 주목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들었죠. 이제 시간적으로도 먼저 들었고 기회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제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차별 없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또한 원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복음이 주어졌고 또한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는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는 어찌 믿으리요 접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할렐루야. 접하는 자가 없이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 원하시는데 그런데 복음을 들은 순서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먼저 들은 자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이에요. 먼저 들은 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김주환 목사님이 이제 한번 캠프 준비 모임 때 그런 얘기 하셨던 게 기억이 남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캠프를 소개하기 위해서 길거리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너가 전하지 않으면 너는 살인하는 거다.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지는 이 생명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생명이 없는 자들은 저들이 죽을 걸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이미 죽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그리고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예수 복음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 죽어 있는 영혼이 있어.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 근데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몰랐으면 지금 분명히 아시거든요. 그걸 내가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데 그걸 전하지 않아? 그 약을 갖다 주지 않아? 그게 곧 살해하는 거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죽어가고 있어. 그 사람을 살릴 약이 내게 있어. 근데 주지 않아. 그냥 죽으라고 놔둔 거잖아요. 내가 죽인 거랑 뭐가 달라? 내가 살릴 수 있었는데 안 살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여기 앉아있잖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를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생명 대신 예수를 전한 것이 이제 내가 아이고 나 이제 지옥 안 가니까 잘 됐네. 아이고 안심이다. 나는 일단 티켓 끊어놨으니까 편하게 살다 가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생명이신 능력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완료이면서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세요. 존재 자체가. 뭐 그래서 삼위일체로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혼자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거잖아요.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꿈꾸시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지체들을 막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그 하나님 나라거잖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왕이신 예수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나라는 오직 복음이 전파될 때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거 먹는다고 사랑이 충만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밤새 게임하고 논다고 해서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막 원수되는 사람 너무 많이 없어요. 지금 내 친구는 어디 갔는지. 예수 안 믿는 친구도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소희자매가 이제 뭐 간증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직장에서 이제 그 어떤 두 자매를 전도를 했었는데 이제 한 자매는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다행히 한 자매가 이제 한 자매를 계속 신앙적으로 돌봐주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가 교회에 다니게 됐고 아는 지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고 또 그 자매가 이번 탈북민 통일 캠프에 스텝으로 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있어서 찬양팀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다라고 이제 들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에 해야 할 말들을 다 주세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음성들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소희자매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여전히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자매입니다. 참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아침에 불과 1시간 전에 통화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몸이 안 움직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자주 겪는 일입니다. 대답해라 아멘이라 말을 할 수 없대. 아니 입인데 말이 안 나. 아멘 하니까 네 대답해라. 고개를 들어라. 고개가 안 올라가. 아니 이거 같은데 안 되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 실제예요 실제. 아니 네 말인데 왜 못 이렇게 침대에서 몸이 안 움직여. 할렐루야.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통합돼야 돼. 그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고자 결단하고 몸부림치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능력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모로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한 자,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수치당하고 내가 부끄러움당하고 내가 찢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겐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침뱉음을 받을지라도 내가 전할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무식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밖에 없는 예수에 중독돼서 내가 주님께 올인한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예수를 갖다 붙이니까 이상하게 들리지 사랑하면 다 그래요. 아멘. 안 그래요? 아멘. 나이 뭐 20살 차이가 다 필요 없잖아. 사랑하면 돼. 가는 거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가 중요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아무리 옆에서 야 걔는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말해도 걔는 아니야 말이면 다 필요 없는 거야.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들리는 게 없고 왜?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아멘. 거예요. 주님을. 네.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어도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내가 그냥 좀 나 정상적으로 예수 믿고 싶어. 그 정상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말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정말 주님 앞에 막 몸부림치고 모르겠어요. 제가 연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정말 삶을 다 내던지고 막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어느 순간 마음이 주님을 떠나있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어느 순간 마음이 식어져 있고 전도하는 것이 두렵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매주 나가서 막 서울역에서 막 외치고 막 그래도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무서워요. 갑자기 막 덤비고 그리고 지나간 사람들 자꾸 눈에 들어오고 나 이상한 놈을 보고 분명히 이상한 놈을 볼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게 기도할 때 되게 참 신기한 게 오늘 어린이 예배를 오전에 드리는데 그 스테반 집사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스테반 집사님이 막 그 돌 맞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애기도 동화책인데 그런 사진을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돌 맞으면서 되게 평안한 얼굴로 순교하시잖아요. 개의치 않고. 그런데 이제 그 앞서 이제 그 동화책에서 이제 오순절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내가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억지와 인의로 따라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억지로 가는 것도 물론 너무나 귀하고 복되죠.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것도 우리에게 능력이지만 정말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결단하며 기쁨으로 전도하며 기쁨으로 순교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